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를 맡은 최경천입니다. 오늘은 제9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제가 마음에다가 이 네모표를 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전부는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죠. 진실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관계이고요.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연결이며 또 마음의 가치가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의 중심,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차 반복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인류를 위한 통치자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셨던 일생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진 이 죄인이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육신적 또는 이 죄된 욕망과 또 그 근본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요. 또 죄를 겪는 어떤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이 태도들과 어떤 용기들과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내가 섬기는 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보다 더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또 아침에 눈 뜨고 그다음에 잠자리 들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항상 동행하고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거나 어떤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법적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 있든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궁극적으로 핸들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 충만해질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태도가 보입니다. 하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온유와 두려움으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강압적인 태도 또는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넘쳐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급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조금 이제 강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사고 난 다음에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자, 강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유야 온유야 부를 때마다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기억했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섣불리 인간의 태도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아마 두려움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서 태도 나오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아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조금 무리하게 요구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 속에서 우리 이 삶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된다 그러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고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안식일에 우리 첫 서론 부분에 너무나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놀라게 된다. 비록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견책하셨지만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견책하셨지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견책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중적이었기 때문에요. 위선적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이 선교의 방해,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의 방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 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것. 우리의 태도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매우 이기적인 것으로 돈을 탐한다거나 명예를 탐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온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식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말하는 바는 우리가 들어야 하겠지만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견책이 뭐예요? 이중성과 위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일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정돈하며 살아간다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 되겠죠.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견책하셨지만 그분은 죄와 씨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또 저주의 얽매인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셨다. 그분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자비는 가장 비열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의 깊이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자, 오늘날 가장 비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혀를 찰 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자, 특정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비열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느냐? 그들이 저지른 죄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매우 뼈아픈 어떤 이 생각들이 있고 죄를 거부하는 생각이 있어야겠지만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마저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의 모습은 우리가 선뜻 만나기 싫은 사람, 우리가 대하기 싫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크고 적게 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은 죄를 지었을 뿐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병 안 걸린 분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사람들 쳐다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슬픔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하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용서의 깊이는 죄의 깊이보다 훨씬 깊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줄이 끊어진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이 줄을 연결시킨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진대요.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줄이 끊어진대요. 그러면 다시 묶어서 엮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대요.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전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서론 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일말에 뭐가 없어요? 자만심이나 우월의식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만심과 우월의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가진 것들은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자만심과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와 상관없이 우리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고 정중하게 대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으셨기에 천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분과 함께할 때에 그들의 삶은 변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극진히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총 주제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오고 싶고 곁에 오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예요? 손녀들이 아무 때나 와서 안기고 할아버지를 무릎에 앉아도 그들을 야단치거나 교훈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는 걸 지적하거나 하지 않음을 잘 아는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고 또 좋은 사장님이 되고 부장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죠. 우리의 전도의 도구들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가꾸어 간다면 선교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되겠죠. 자, 일요일 내용입니다. 복음의 수용성. 자,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도 만났고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수용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재림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일부러 통과해야 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야 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대상, 우리가 볼 때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선교와 봉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배제해왔던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실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실제로 건너편 마을에 있는 빈민촌과 노숙자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시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가서 또 어떤 대학생들이 또 의료 가방에 구급 약품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밴디지를 붙여주고 또 찢어진 것을 치료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이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점점 신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 민족적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차별 있지 않습니까? 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차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하여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는 마음, 정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 우리는 선교가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복음의 수용성은 오히려 가난하고 갖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크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월요일 내용이죠. 태도 수정.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이전과에 나왔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조금 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자에게 개라고 지칭했을까? 아래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가난한 여자에게, 이방 여자에게 개라고 지칭하신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거칠게 일부러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이전 이 태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의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보셨어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어요. 어머니는 절대 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딸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장기라도 빼어줄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 의술이 있었다면. 그런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뭘 읽었냐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개로 지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이 받고 있던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열렬히 구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든지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들을 허락하시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처럼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믿음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 가운데 상하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어요. 물론 친구들끼리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경쟁하는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진짜 친구는 뭐예요?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옛날에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라면 선전하는 게 있었는데 뭐 무슨 라면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신랑이 버리다가 그럼 제가 먼저 이렇게 하고 이제 라면 먹던 그 선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자, 이 형제라든지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이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대학 시절에 이 정말 그 모아두었던 이 은행의 이 계좌를 털어가지고 이 친구가 긴급한 상황에 도와주어서 그 친구가 정말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성공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분으로 소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태도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능력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번에 보시면 냉정하고 비판적이며 비우호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떠나게 한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 일은 없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교회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릴 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놀고 뛰어놀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할 거면 교회 오지 마!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게 됐답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까? 안 떠드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불쌍하고 용납하고 뭐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은 사람들과 우정과 연대감을 조성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여러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던가요? 신자들이 좋아합니까?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금 피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자,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을 자꾸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라고 하는 그런 태도 갖기보다는 장점들을 바라보는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죠. 경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태도가 좋을까요? 아유 좋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죠. 어떤 거 칭찬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베이비 때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뒤집기만 해도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 침대를 붙잡고 일어났을 때 집안에 경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칭찬을 먹으며 우리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교육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살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일찍 칭찬받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시험을 100점 받아와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 친구는 지금 밤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한 칼에 넘어간다.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칭찬하면 좋겠어요. 빈말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칭찬하려고 그러면 칭찬할 거 다 있어요. 뭐 있잖아요. 뭐 잘생겼어,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것도 칭찬이고, 너 운동 너무 잘한다는 것도 칭찬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센스가 있냐라고 하는 것도 칭찬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잠언서 17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어도 입을 좀 다물고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어떤 때 적절하게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대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변화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들어주는 일, 이거 진짜 못해요, 우리 교인들이. 왜? 자꾸 말하려고 하거든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말하려고 해. 진짜 전도는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끌려오는 거, 그게 고수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사이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대들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약이 되는 문제들의 소극적인 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두라. 뭐라고요? 긍정적인 생각.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정말 이렇게 시험을 주고 나면 일어서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께 쫓아가서 저한테 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 대신에 문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한테는 크신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큰 문제 생겼어요 말하는 대신에 뭐예요? 나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긍정심리학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 기억나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앞으로 오게 될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고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점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구원받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예, 받을 어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일이 있지만은 구원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고치는 것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찢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말하다가도 찢고 고민스러우면 찢고 힘들면 찢고 종이 이렇게 찢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과거에 무슨 아픔이 있었습니까? 학대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도 다 뒤지고 그 다음에 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인간관계도 뒤지고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어떤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로 이 친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종이 찢지 마! 그냥 그 순간부터 안 찢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긍정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하자. 사랑 안에서 전하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잘 제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면 돼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되겠죠.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서요.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삼육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우리 대학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캠퍼스 환경도 좋고 여기서 먹는 식단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으면 감화가 끼쳐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교회 증언 9권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되면요? 예모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입을 쩝쩝쩝쩝 대면서 이렇게 먹는 것 그거 거쳐될지 몰라요. 그리고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적절하게 내가 먹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학생들 보면은 그냥 우걱우걱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정신 빠져가지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들을 볼 때에 매력적으로 느끼겠어요. 예절 있게 물도 따라서 좀 준비해 드리고 숟가락 젓가락도 놔 드리고 그죠? 반찬 맛있는 거 있으면 앞으로 좀 밀어 드리고 여러분 이런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자세도 뭐예요? 꼿꼿하게 세우고 허리 붙이고 예?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맥락적 대화라는 게 필요하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뭐 이렇게 밥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외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정말 좋은 식당을 만나면요 2번, 3번 연속해 가거든요. 그러면 그 식당 주인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인상을 남기려고 애를 써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단순한 거죠.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정말 이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갈 때 다른 사람 또 데려가요. 그러면 주인이 또 미소를 또 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제가 일종의 영업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식당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 센스 있게 맥락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공간에서 어떤 일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적절한 대화들을 던져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과묵한 사람이니까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사람들이 어색한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들 만나면은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마스크 써야 되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우리 꼬마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려가면은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유 너무 잘생긴 아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 이야기 듣는 아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죠. 맥락이 있는 질문. 그렇게 되면 짧은 30초, 20초, 10초의 그 시간이 정말 따스한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감의 교훈에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병자를 간호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때 저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들을 준비가 된다. 여러분, 세속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관의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세속적 보상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성실하게 가치와 의미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들을 때에는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죠. 천만의 말씀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상 한번 잘못 썼다고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오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인간은 감정적이에요. 물건을 구매할 때도 여러분, 성능이 좋은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요. 그래서 구매는 절대적으로 비합리적인 감정적인 행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선택하거나 신앙을 갖는 것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소지의 용납의 기초. 뭐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은 뭐예요? 단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영광이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세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단점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고 친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혁명적이고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론은 참 쉽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간 본성으로는 절대 일을 못합니다. 절대 노력으로 안 되고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의 어떤 주제로 기도해야 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유일한 제목이 되면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서 말이죠. 수요일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다. 진정한 용납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존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곧 그의 죄의 습관을 가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입니다. 서로 받고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에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또 나왔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이 자꾸 부담이 어릴 때부터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있는 근본 깔려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로 끌어가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우리를 감상주의로 끌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안식일 기별이든지 부활에 대한 진리든지 이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에 영감의 교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더욱 온유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잡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킬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 중개자와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를 감동시키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킬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 중개자와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를 감동시키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기억하면서 그분의 태도와 동일한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금요일 소지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시대 소망의 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셔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단순한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악행을 지적하면 우리도 같은 형상이 될 것이다. 자, 매력적인 방법으로 무미건조한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 전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겠죠. 자, 저는 신학생들에게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냄새 나지 않도록 옷을 세탁을 잘 해가지고 입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학 속에서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지내는데 빨래해서 잘 건조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어떤 때는 건조되지 않은 냄새가 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빨래를 잘 말릴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향수를 사서 뿌릴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왔을 때 나를 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작은 것 이 하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옷을 입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 될 때, 또한 동시에 그보다 더 깊은 진리들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파워, 매력이, 이끌림이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 삶,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 이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